가끔은 이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이렇게 정성껏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면 혹시 돌아가신 가족이나 부모님이 정말 잠깐이라도 다녀가시는 건 아닐까? 그 따뜻했던 손길이 이 방 어딘가를 스쳐갔던 건 아닐까?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조금도 옅어지지 않고 제삿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하고 좋았던 날을 떠올리며 사진을 바라볼 때면 괜히 눈가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정말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저 세상에도 닿을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살아있는 사람의 바람일 뿐은 아닐까? 그저 남겨진 우리가 그립고 외로워서 만들어낸 착각은 아닐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미 떠난 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제사는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형식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무도 다녀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매년 이 자리에 앉아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향을 피우며 눈물 섞인 절을 올리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깊이 이어진 마음이 때론 말 없이도 전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정말로 조상은 우리 곁에 다녀가시는 걸까? 우리가 올린 이 제사상은 과연 그분들에게 닿고 있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으로 윤회하기 전까지 특별한 중간 상태를 거친다고 봅니다. 이 상태를 바르도라고 하며 이는 산스크리트어 안타라바바의 번역어로 두 삶 사이의 간극이라는 뜻입니다. 1단계 죽음의 순간 임종 바르도. 사람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육신의 생명은 꺼지지만 의식은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망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연불이나 기도를 올리는 것은 죽음을 맞는 영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망자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며 가족이나 남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 하지만 상대가 듣지 못하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영혼은 공포와 집착에 사로잡혀 바로 악령화되거나 지방령 상태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빛과 대면하는 법성 바르도. 이 시기는 죽음 이후 2-3일 정도 지나 육신이 완전히 식고 영혼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들의 빛이 마음 안에서 나타나며 자신의 업에 따라 밝은 빛 혹은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빛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공덕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덕을 많이 쌓은 영혼은 밝고 따뜻한 빛을 향해 나아가며 선한 윤회의 길로 들어설 수 있지만 욕심과 분노 어리석음을 쌓은 영혼은 그 빛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다가 결국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기는 말 그대로 자신이 지은 업과 진면목이 빛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시간이며 여기서 해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3단계 윤회 결정의 존재 바르도. 이 시기는 마지막 49일에 해당하며 망자가 다음 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몸을 찾고 새로운 인연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사와 천도를 지내는 목적이 바로 이 존재 바르도 단계에 있는 영혼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인간계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며 혹은 지옥이나 악의 세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태아의 형상을 보며 그쪽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모의 음성과 인연을 따라 다음 생의 몸에 깃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영혼은 극도로 민감한 상태이며 가족의 기도, 스님들의 천도제, 연불소리, 공양의 정성, 이 모든 것들이 윤회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삶과 기억,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보지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업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업은 우리가 살아가며 지은 생각 말 행동의 총합이며 그 씨앗이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다시 다음 생을 결정짓는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곧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쌓은 업에 따라 다음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육도윤회라고 부릅니다. 육도란 말 그대로 6가지 생의 흐름입니다. 이 육도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이며 마음의 흐름이 이끄는 세계입니다. 첫 번째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고통이 거의 없고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쌓은 이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라 해도 여전히 윤회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이곳에 머무르다 보면 해탈의 기회를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곳이지요. 인간 세계는 괴로움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으로 오히려 이 균형이 수행과 깨달음을 얻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이라고 불가에서는 말합니다. 업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도 가장 가까운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선한 업도 있지만 질투심과 분노가 가득한 존재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경쟁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많고 마음이 늘 불편한 상태이지요. 네 번째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머무는 세계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한 삶에 치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기의 세계입니다. 이곳은 탐욕과 집착이 가득한 존재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갈망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계이지요. 배고픔, 목마름, 괴로움 속에서 헤매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세계입니다. 마지막은 지옥의 세계입니다. 악한 업을 크게 지은 존재들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통으로 가득한 세계로 불이나 얼음, 다양한 형벌 속에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지옥 또한 영원한 곳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육도의 세계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이 물음 하나에도 그대의 다음 생이 실려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전 생에서 지은 인연과 업에 따라 다음 삶이 정해지고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정성껏 올린 제사상, 그리고 그리움 가득 담아 부른 그 이름이 과연 영혼에게 닿을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와 청정한 마음은 이승과 저승의 문을 흔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명복을 비는 공덕이 크고 마음이 정갈할수록 영혼은 그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윤회의 길로 완전히 들어서지 못한 영혼이라면, 특히 이승의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 정성은 더욱 크게 닿을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올리는 제사란 단순한 제례가 아니라 떠난 이의 길에 등을 밝히는 행위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진심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남은 우리에게도 깊은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가족을 기억하고 공덕을 쌓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기운은 자손에게 다시 흘러 복과 길한 운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단지 죽은 이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또 하나의 인연이며 공덕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올린 한 줄기 향과 두 손 모아 기도한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 위 어딘가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잊지 않고 차리는 제사상, 그 상 위에 올리는 음식은 단순히 형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 마음속 깊은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헤어진 인연을 다시 한번 연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의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다시 마음을 이어보려는 행위입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단순한 의식이 아닌 공양이라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올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곱고 간절하다면 그 기운은 반드시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들은 과연 우리가 차린 이상을 받으러 오시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승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잊지 못하는 영혼은 그 기운이 강할수록 우리가 부르는 마음에 응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향불이 타오르고 이름이 불리고 기도가 이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우리의 부름을 따라 조용히 이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영혼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운이 맑고 정성스러운 공간,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자리, 거기서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와 정성만이 영혼이 다시 이승에 닿을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합니다. 형식적인 제사, 의무적으로 차린 음식, 속으로는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상태라면 그 기운은 흐려져 영혼에게 닿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란 시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자식의 사랑이 담긴 밥 한 숟가락, 어머니를 생각하며 고른 반찬 하나,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다는 그 조용한 눈물 한 방울. 그 모든 것이 제사의 본질이며 그 기운은 실로 크고 깊은 힘이 되어 영혼을 이 자리에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제사는 단지 돌아가신 한 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조상님들, 멀리 계신 인연들까지 그 제사의 불빛을 따라 함께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기도의 말은 더 넓게 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인연을 두고 가신 모든 조상님들, 모든 영가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제사는 우리와 이승을 떠난 이들이 잠시나마 다시 연결되는 귀한 순간이며 세상을 떠나도 끊어지지 않는 마음의 다리를 정성으로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소름 돋고 무섭다는 느낌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죽은 자의 혼령, 밤에 떠도는 그림자, 집안의 불운을 불러온다는 소문까지 어릴 적부터 귀신은 늘 공포의 상징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렇게 단순하고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귀신이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남아 다음 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승에 남은 중생이라 하셨습니다. 한때 우리와 똑같이 숨쉬고 웃고 울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떠나며 놓지 못한 감정과 인연이 형상을 잃은 채 마음으로만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연민과 자비로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아직 괴로움 속에 있으며 삶의 고통을 다 털어내지 못한 채 이승에 머물고 있는 불완전한 영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아기도입니다. 아기란 배고픔과 결핍에 시달리며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생전에 지른 욕심, 놓지 못한 원한, 그리고 풀지 못한 인연에 매여 그 고통을 반복하며 떠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중에 문득 느끼는 찬 기운, 이상하게 반복되는 불운, 혹은 꿈에서 자꾸만 같은 얼굴이 나타날 때 그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해 달라는, 그리고 기도해 달라는 그들의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라 하셨습니다. 비록 그 존재가 지금은 어둠 속에 있다 해도 그 안에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으며 자비의 기도와 따뜻한 마음이 닿으면 그 영혼 역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을 쫓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달래고 위로하며
편히 떠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는 것을 더 큰 공덕이라 여기지요.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한때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사랑하는 이의 부모였으며 이 땅에서 아프고 괴롭고 기쁘고 슬펐던 삶을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도로 감싸 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향을 피우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평안을 비는 그 한마디 속에 모든 악연이 씻기고 모든 미련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비는 그 어떤 공포보다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귀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떠도는 홀령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무는 또 하나의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인연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닌 마음의 힘은 이승과 저승을 가리지 않고 닿을 수 있다고요. 자바 함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삶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가 남긴 말과 생각, 그가 흘린 눈물과 웃음이 인연 따라 다시 피어날 것이니 사랑으로 기억하라. 우리는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후회가 있고 어쩌면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품은 채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그것이 곧 공덕이 되고 영혼의 길에 밝은 등불이 된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제사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울림이고 그 영혼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제사에서 영혼에게 바치는 기도문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운 조상님들, 저희가 마음 다해 상을 차리고 정성껏 이름을 불러 올리오니 이 한 상의 음식과 이 한 줌의 향기에 마음을 실어 받아주시옵소서. 삶이 고단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승에 남은 미련 또한 모두 놓아주시옵소서. 자식된 저희는 아직 부족하지만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셔서 고통 없이 빛 가득한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기도문은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꼭 이대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의 목소리로 조상님을 불러보세요. 말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입에서 나와 귀로 들어오고 그 소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져 그대로 세상을 울리는 진동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며 내가 바란 소리가 다시 나를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사의 기도가 떠난 분들에게 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앞으로 걸어갈 길에 보이지 않는 복이 되어 함께할 것입니다. 생전에 이러한 중음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론을 전개한 적은 드물지만 불교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보자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고 다만 한 생의 마침표일 뿐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생을 마치고 또 다른 생을 향한 길목에 서게 되지요. 제사의 정성과 기도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영혼에게 실제적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깊은 신심에서 나온 것이며 불교에서도 성근 공덕을 회양함으로써 망자에게 공덕을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즉 내가 지은 선한 행위를 돌려서 그 영혼이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늘 되새긴 것은 그 기도가 형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망자의 이름을 부르며 예를 갖추되 마음이 산란하면 공허한 재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망자를 위해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나은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제사의 의미는 단순히 조상께서 직접 오셔서 음식을 드신다는 믿음보다는
공덕을 조상께 회양하고 그 공양을 통해 나의 삶의 복덕이 깃들기를 바라는 깊은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양이란 곧 마음을 올리는 일입니다. 차려진 밥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밥상을 차리는 마음가짐, 즉 조상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되새기는 그 마음이 진정한 공양입니다. 그런 정성이 쌓이면 자연히 그 선한 마음이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도 단지 물질적 이득이나 세속적 성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복은 마음의 평화와 남을 향한 자비심,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조상께 공양을 올리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곧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는 물음과 다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생을 살아가고 있음은 조상의 은덕 덕분이지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떠나 이 몸 하나가 부모에게서 오고 그 부모 또한 또 다른 조상에게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흐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 혼자 된 것이 아니구나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마음이 공양의 시작입니다. 둘째, 회양의 마음입니다. 내가 지은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을 조상께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공덕을 조상님들께 돌려드리오니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 정성은 결국 나의 인연에도 맑은 빛을 드리우게 되지요. 셋째, 다짐의 마음입니다. 조상께서 살아오신 길, 그것이 어땠든 간에 나는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더 지혜롭고 바르게 살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이 생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다짐이야말로 조상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움의 마음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기보다 그저 정성과 진심을 다해 올려놓고 결과는 놓아두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평안과 인연이 다가옵니다. 제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조상과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자애롭고 맑다면 이미 기도는 반쯤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